샬롬.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증거하다. 그죠? 이 귀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부목사들이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기에 떨리는 마음이지만 두려운 마음이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눠가는 가운데 이 시리즈의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특별히 성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때때로 전환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도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지도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울 그런 인물의 탄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죠. 자신을 버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치달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한 경건한 가정 가운데 한 여인을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죠. 사실 누구도요 고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죠. 그런데요, 확실한 건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또 우리는 그때 무언가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이 여인의 기도가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초라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방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기도였길래 이게 가능했을까? 이제 함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이죠. 그녀의 현실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이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앞쪽에 있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엘가나의 두 명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중 한나라는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너무나 분명하죠.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관습 안에서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이 당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흔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건요, 종종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던 시대이죠. 게다가 결혼을 한 여인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집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지위가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종종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버림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한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요, 한나 말고도요,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가 있었죠. 엘가나가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상황만 봐도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술 더 뜬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성경은요, 여기서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다, 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요, 이 분인나로 인해 격분하고 울면서 먹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분인나의 극심한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두 여인의 관계가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사실 관계는요, 엘가나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죠. 그들 모두가 몰랐을 수 있지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분명한 섭리와 뭔가 분명한 뜻하심이 있기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암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놓치곤 하죠.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 이성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접근해보고 또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 딱 그래 보입니다. 엘가나는요, 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자상한 남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전반부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은요,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잘 지켜갔죠. 그리고 이 제사 후에는요,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데, 엘가나는 자녀가 없어서 상심해 있는 그 한나를 위해서 그때마다 제물의 분깃을요, 이 분인나보다 갑절 2배를 더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분명한 건 엘가나가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다, 분인나보다 더 잘 챙겨 주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한나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한나를 향한 사랑이었고요, 한나를 향한 관심이었고 배려였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 순애보적인 사랑 말이죠. 이게 저희를 울리는 그 K 감성 안에서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대부분은요, 이 사랑 하나로 그 드라마가 완결이 되죠.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엘가나의 행동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된 분인나로 인해 한나가 더 괴로워지죠. 이 괴롭힘은 매년 제사 때마다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요, 한나에게 갑절의 제물을 줌으로써, 분깃을 줌으로써 그 갑절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분인나 역시도 갑절로 더 심하게 한나를 괴롭히고, 그러니 더 큰 슬픔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한나에게요, 엘가나는요, 여전히 스윗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괴로움 가운데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 한나에게요, 엘가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해?
비록 자녀는 없지만, 그래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에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이렇게 하면 만족하셨을까요? 물론 이 엘가나의 마음은요, 너무 고마울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많이 없는 그런 남성상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한나의 고난의 문제를 푸는 해답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면, 이 괴로움 가운데, 끊임없는 그 괴롭힘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저였다면 이렇게 앞에 분인나랑 엘가나를 앉혀놓고 삼자 대면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관계의 끝을 보자고 다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끝을 내보자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겠죠. 대체로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관계들이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툼이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나의 방법을, 한나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자신이 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괴로움을 덜어보려고 노력하거나 분인나에 맞서서 싸우거나 어떻게든 다퉈서 그 괴로움을 해소해보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한나를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분인나가 조금만 더 순했다면, 조금만 더 순진하고 착했다면, 그래서 한나에게 질투하지 않고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자녀가 없는 한나의 형편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줬다면, 그냥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물론 그 자체도,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속은 상하겠지만 그 정도면 엘가나의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에 만족하며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21일간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또 지금도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수술 전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마치 그 모든 일들이요,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한나도요, 분인나가 그렇게 질투가 많은 후처였기에, 그 괴롭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견뎌낼 수 없었기에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한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한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준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다는 것이죠. 또한 한나는요, 분인나의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서요,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런 억울함 중에서도요, 다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 대해 엘가나에게 찾아가 토로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의 방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나아가야 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요, 한나와 좀 비슷한 처지의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과 만났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고 있죠. 한나와 비슷하게도요, 이 여인에게도요 분명한 고난의 문제가 그 삶 안에 있습니다. 그녀를 장장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질병의 문제이죠. 이 당시 사회가요, 여자를 그렇게 대우해 주거나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그녀를 괴롭혀온 질병이 혈루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루증은 하열 증상이 있는 병을 말합니다. 혹자는 성병이거나 암병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육체의 고통도 고통인데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 병은요 당시 정결법상 부정하게 여겨지는 하열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누구에게 드러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병이었다라는 거죠. 감추어야 하고요, 숨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극도의 고립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 질병은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라는 랍비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요, 신앙적인 죄책감 역시도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병이 내 죄의 대가인가 보다. 이 여인은 결국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거나 마음껏 회개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요 완전히 위기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12년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그 고통이요 극한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녀가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녀는 그런 고난의 마음을 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고난 중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듣게 된 주님의 음성이요,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음성을 주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자녀가 없고 관계 안에 괴롭힘을 당해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나, 또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 인생이 고난 그 자체였던 이 여인, 그들이 고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시 그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참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요, 우리에게 말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저 절망으로 들리고 끝나버릴 겁니다. 고난이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 절망을 듣고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속에서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나아갈 때야 라는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여기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의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그녀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일종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건데요, 오늘 한나는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낳겠지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의 평생을 드리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서원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서원은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한나는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분명히 자신의 결핍함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아이가 젖을 뗀 후 바로 그를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보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가장 바른 태도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서신서에 이렇게 권면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마찬가지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요,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요,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다라는 사실 말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옮기고 싶으셨지만, 그게 나의 뜻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자칫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린 경계하고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 목적과 중심이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보시는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녀에게 충고합니다. 왜 이리 만취해 있냐, 술을 좀 끊어봐라 라고 충고하죠.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말은 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에 흐느끼며 울면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만 봤을 때 오해할 법도 합니다. 정확한 음성으로 기도하길 좋아했던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당시는 절기가 되면 여인들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도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말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나의 고백을 함께 볼 텐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취한 게 아니라 내 슬픔과 고통을, 그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그녀의 그 간절함을, 그녀의 그 진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기도가요, 놀랍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그녀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의 원어가요, 이 자카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기억이라는 건요,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즉각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기억하시고 곧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녀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내 주신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요, 진솔하게 털어놓은 그녀의 기도가 결국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내어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음성을 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요,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지난주부터요, 계속 성도님들 안에 있는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바나 10번째 에피소드, 청장년 백혜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아이가 아팠어요.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특이한 희귀병이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나를 향한 벌인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진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컸어요. 시아가 아픈 걸 알고 나서 근 1년 정도는 정말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다 속으로 막 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설교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날 저한테는 이거 너 벌 아니야 혜진아, 내가 사랑하는 너한테 왜 벌을 주겠니, 너의 마음의 짐 내가 힘든 거 같이 함께 할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든 고통 속에 나를 외면하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침묵이 아니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날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시아의 아픔을 통해 분명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대뜸 결심했다는 듯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시아가 걸으면 내가 교회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빠,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경하셔가지고 10수년간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했고, 저한테 전도의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작은 부분도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도요. 그리고 시아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도 너무 감사해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진실로 믿었나 싶거든요. 세상 밖에서 크게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았다 보니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 있었을까 싶어요.
우리 집사님의 그 은혜로운 간증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이 영상을 촬영할 때요, 더 깊은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삶 속에 일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간증해 주실 때 참 큰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아들 허시아 어린이는 현재 6살, 만 4세입니다. 그리고 시아에게는 성장이나 발달이 지연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뇌관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두 분, 우리 백혜진 집사님과 남편이신 허진석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요, 우리 시아가 잘 자라고 있고 유치부 예배에도요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영상을 보니까요, 물놀이하는 장면에 집사님과 시아가 함께 물놀이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삶에 만나게 되었던 그 커다란 고난, 너무도 분명한 그 고통의 문제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말씀의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찾았을 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만나실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죠. 지금은요, 원망보다 감사로 힘차게 살아가고 계신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크게 도전을 늘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요,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허시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라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으라는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그 가운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응답하시고 이제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로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더욱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기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다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